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봉사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봉사입니다. 봉사하라. 앞서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대접입니다. 대접하라. 그리고 그 대접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봉사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봉사하라. 우리는 다 봉사자들입니다. 이 봉사하라는 단어의 뜻은 시중을 둔다는 뜻이에요. 수행원이 된다 혹은 시중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각각 시중드는 사람들이고 또 수행원들입니다. 여기 각각이란 말과 서로라는 말이 함께 나타나죠.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서로에게 시중드는 사람들이죠. 또 서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시중 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다 같이 시중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우리의 신분은 청직이에요. 봉사자로서 우리의 공식 칭호가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정관리자 그런 뜻이에요. 가정관리자. 조금 더 큰 틀에서 나라를 관리하는, 나라의 창고를 지키는 사람,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관리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의 청직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것들은 원천적으로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내 신상이든지 내 가진 재물이든지 또는 무형의 것이든지 혹은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하나님 소유입니다. 우리가 관리자이긴 하지만 하찮은 관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가치 있고 명예롭고 권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청직이라고 하는 이 뒤에 오이코노모이라고 하는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때로는 경륜, 시대, 관할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관리자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역사의 관리자. 하나님이 주신 내 개인적인 인생의 시간이 있잖아요. 또 우리 함께 사는 어떤 공동체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대의 관리자예요. 시간의 청지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관리자들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은 직무를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혹은 직분이나 재능이나 어떤 역할이라는 그런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나 재능이나 소유나 역량들이 이게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은혜죠, 은혜.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내 생명, 내 존재, 신체적인 조건, 또는 내가 가진 재능들, 현재 나의 부모, 형제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돈이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나 또는 명예나 내가 호흡하는 것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중에 여러분, 내가 만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정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우리 국가 속에서 어떤 직무나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이 청직이란 말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선하다는, 선한 청직이. 남의 것을 관리하는 만큼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청지기의 역할. 그것이 우리 신분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을 맡은 청직이다. 자기 신분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선물 받은 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 우리가 봉사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 시중 들고 섬기는 것인데 내게 없는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것으로 해야죠.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받은 걸 사용해야 돼요. 내가 없는 걸 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러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청지기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걸 못 믿는 사람 결혼 못하죠.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왜 미루냐 하면은 자녀를 기르는 역할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돈도 들어가고 부모 역할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돈도 주셔요. 혼자 얼마나 웰빙하는 데가 두고 볼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득이 독신 생활 하실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결혼 안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제일 신기한 게 아빠의 마음을 주셔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돌아보고자 하는 그 열의가 아주 충만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어떤 분이 기업체의 경영자가 되는 것, 관리자 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직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혹은 여러 섬기는 일로 일을 맡겨주실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은사, 직분, 사역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지만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똑같은 것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필요도 없고요. 다 똑같은 것을 나눠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선물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주는 거죠. 사람마다요, 좋아하는 일이 있고 또 싫어하는 일도 있어요. 어떤 방면에 재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사교적인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이것을 좀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툰 사람한테 신방대원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을 받겠죠. 사람마다 성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걸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드러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숨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억지로 내게 없는 것을 행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봉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뭔가.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하는 일이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하라고 합니다. 잘하는 것을 하라. 또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잘하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좋아한다는 것은 사람이 때에 따라서 기호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잘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우연한 기회예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자랐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조금 약했어요. 어렸을 때. 형제도 없고 아무 가족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통지표를 받았는데 3학년 때인가 거기에 명랑성 부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안 웃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침묵을 한 것도 아닌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러면서 아주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겠구나. 그 요즘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신랑감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 즐겁게 해주는 사람. 잘 참고하셔야 돼요. 막대 같은 남자들이요. 예. 근데 내 속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난 몰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내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내게 있는 이런 소양이 굉장히 유익한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친해지고, 지금 제가 요즘 거의 안 하지만은 제가 34살에 개척해가지고 할 때 무슨 공부하는 시간마다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같이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좌중을 웃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옛날에 저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안 가고 남아있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그걸로 쓰면 됩니다. 그러다 50년, 60년 지나도록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양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내셔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혹시 내가 남보다 특출하게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책망을 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의 도시예요.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철학을 사랑해.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뭐죠? 필로소피라는 말이 필레오라는 말과 소피아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그리스 사람들은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언변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항상 우리는 지식이 많은 교인들이야. 우리는 참 언변이 뛰어나. 잘난 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니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공짜로 받아가지고 왜 자랑하냐. 그래서 11절 중반에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받은 만큼 겸손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봉사의 업무 가운데
봉사의 업무를 크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통한 봉사, 하나는 그 이외의 봉사,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말하는 것과 그 외의 봉사를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봉사, 정신적인 봉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물질적인 봉사, 재능 봉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한 봉사 그리고 그 이외의 봉사로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한 봉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봉사자들인데 당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무슨 돈으로 도와주는 거, 노동력 제공하는 거, 사회적인 봉사활동하는 거, 이런 것을 떠올려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사람이 말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언어의 봉사자들이에요. 언어의 봉사자. 말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섬기는 봉사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짧은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짧은 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낙심해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데, 너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 말 한마디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좌절하고 혹은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어는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때로는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해요. 죽을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로 하는 봉사예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봉사 중에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중요한 봉사가 말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어의 봉사자야. 이 말이라는 게 참 인간 사회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그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그 사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혹은 절망적인지 희망적인지, 화목한지 분열하고 있는지, 그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언어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언어에 의해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언어의 봉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속어를 많이 쓰는 집단은 대개는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난과 비방이 많으면 대립하고 분열하는 공동체입니다. 거짓말이나 선동을 많이 한다면 그런 언사가 많은 공동체는 대중을 속이는 공동체예요. 절망적인 언어가 많다면 미래가 없는 공동체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어나 점잖은 표현을 주로 쓴다면 그 공동체는 품위 있는 공동체죠.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을 쓴다면 배려가 있고 관용하는 공동체예요. 진실한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하면 신뢰성이 있는 공동체죠. 부정적인 언사를 많이 쓰면은 전체적인 사람들이 서로 낭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많다면 그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는 말로 하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라고 하니까 무슨 돈 쓰는 일, 육체노동하는 일부터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말로 봉사하는 일부터 하세요. 그건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봉사가 언어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로 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돌아보고 혹은 구제하는 일을 하고 했는데 교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구제할 대상자들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명부를 만들어서 이제 물질적인 도움들을 줬는데 혹간 실수로 이름이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런 일은 너무 과중하다 해서 따로 떼어냈어요. 그래서 7 집사님을 선출을 해서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한 말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직무를 열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자, 이 바울의 말씀 중에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이런저런 직무들. 근데 여기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언어 봉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 같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호스, 영어로 하면 as입니다.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NIV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peaking, 말하라는 거죠. The very word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이 말씀 사역을 주로 목회자들의 설교 사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설교자들이 봉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직무는 어떤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이해하는가. 그 2번째는 자기가 알아들은 그 말씀을 전달을 제대로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학자같이 정확히 잘 알아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고한 자들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영적 병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치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 임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본질이죠.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 우리 정령교회 담임 목사님 똑똑하고 유능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보 같아도 괜찮아요. 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횡설수설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얘기 저 얘기 끌어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알아듣고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인간적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는 말씀의 봉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의 봉사자라고 해서 이거 설교자, 목회자만 가진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의 봉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하고 똑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인간적인 말로 돕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성도들 사이에 종종 언쟁이 있고 또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하다가 실족하거나 상처 주는 일은 없어요. 성경 말씀 같이 나누다가 상처받은 경우 있습니까? 되게 쓸데없는 얘기하다가요.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정치 얘기하다 싸워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경제가 어떠느니 저쩌니 하고 또 얘기하다가 또 다퉈요. 사상 철학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드라마 얘기하다가 또 싸워요. 연예인 얘기하다 싸우고. 그걸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지혜도 주고 삶의 바른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야죠.
자, 우리는 말씀으로 시중드는 봉사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과 그 이외의 봉사로 두 가지는 나누는데, 제가 그 후자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의 봉사, 이거는 마음에 새겨두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지자의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 듣는 사람의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인생 길을 찾을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의 봉사자예요. 가까운 사람들, 부부 사이에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우리는 언어로 봉사해야 돼요. 야, 너는 맨날 하는 것이 그따위냐?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말이에요. 야, 너는 실수는 많지만 참 재능이 많아. 잘 될 거야. 우리가 말로 봉사하는 언어 봉사, 언어의 청지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청지기를 감당할 때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봉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내가 존재하고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을 잘하고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내가 뭐 잘난 걸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영광을 받으셔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사람이 모태에서 생겨나서 성장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도 충분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침대에 누우면 심장 뛰는 것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 심장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잠깐이라도 멈추면 난 죽을 것인데 계속 움직이게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심장 뛰는 게. 자동차 아무리 좋은 차도요, 10년만 타면 바꿔야지 그래요. 우리 인체의 모든 부품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혹은 재생시켜 주시거나 사용하게 하셔요.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셔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 봉사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봉사하셨어요. 아들인데 청지기처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청지기 역할을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집에 청지기를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가서 청탁 한번 해보세요. 나 공직뭐 하나 맡겨줄 거 없습니까? 그거 청탁죄로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들이 될 수 있어요. 취직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청지기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의 전치사가 디아입니다. 디아라는 게 through, 영어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청지기가 됐으니까요. 우리 모든 우리의 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떻게 되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은 없어. 왜냐?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찬송 안 하면요 길가에 돌을 통해서도 찬송하게 만드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길가에 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타난 인간 사회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이게 만 가지 불행의 근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런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망합니다.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폭력, 살인,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도 그렇습니다. 본래 봉사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일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착한 일이고 의도가 어떻든지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착한 일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돼요.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순수한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봉사자 자신에게도 감격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내 영광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꾸십시오. 매일의 삶이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얼마쯤 돈을 벌었을지 망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생각한데 큰 사업가는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잘 따질 줄 몰라요. 그냥 퍼주고, 저는 10,000원짜리 지폐하고 50,000원짜리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느낌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물건 살 때도요, 10,000원짜리 30,000원이요. 그래도 한 푼도 안 갖고 그냥 줍니다. 사업 망했겠죠.
근데 다른 어떤 직책을 맡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기쁨과 감격만큼 어떤 감격을 얻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20대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작은 한 귀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 때문에 항상 불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기쁨이요 감격이에요. 그렇죠? 저는 외톨이로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상가 3층에서 시작할 때에 오늘의 상황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것이 제 기쁨이고요. 만일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조금 머리털럭만 한 내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내가 가진다면 나는 나쁜 놈이에요. 내 모든 삶의 결과로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찬송을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면서 편지 쓰다 말고 왜 갑자기 그에게 영광과 뭐 세세 무궁토록 아멘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부르셨어요. 잘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런데 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내 양을 네가 맡아라.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같이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귀중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이런 감격과 기쁨이 매 순간 있을 겁니다. 축구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깡충깡충 뛰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막 뛰어댕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독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나누죠. 내 인생이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마다 내가 그 기쁨을 누구한테 달려가서 나눠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업적을 얻었다면 하나님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달려가야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감격이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이루지 못했든지 내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마지막은 아멘이죠.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아멘. 히브리 말로 아멘은 진실하다,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 진실. 때로는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해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도 아멘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합니다. 아멘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 때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정령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속으로 아멘을 해요. 겉으로는 잘 안 하시고 제가 알아요. 그러나 기왕이면은 말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진리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 하면서요. 오늘 청지기 얘기했어요. 우리는 봉사자들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요, 각자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담당한 말씀의 사역자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봉사하는 일, 매일 봉사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봉사의 업무는 말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대언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봉사와 섬김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그 감격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